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도 다 평안히 잘 지냈죠? 네. 예,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주를 잘 지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어디인가요? 성서교회, 그렇죠? 예, 성서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나요? 각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가 다 다르겠죠? 한번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태신앙은 떠올릴 수 없겠죠? 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저도 한 4살 정도 전부터 좀 어릴 때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서교회가 모교회인 청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나요? 각자 또 그 계기도 다를 것 같아요. 교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고 누가 모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다 있을 건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좋았던 추억, 또 안 좋았던 추억, 다양한 것들이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좋았던 일도 많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1장을 다 전반적으로 볼긴 할 건데 그 중에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30여 년의 삶을 사시고 그렇죠? 마지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정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살아나심을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갈 것인데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죠. 초대교회라고도 하죠. 신약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세상의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태초부터,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의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쭉 단 한 번도 끊김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요즘에 우리 올해 성경 통독 캠페인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다 그래도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읽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창세기 5장 말씀 보면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또 몇 장쯤 가면 또 족보가 나오죠. 11장쯤 가면 또 족보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족보 읽으면서
야, 이건 뭐 이야기도 아니고 좀 읽기가 좀 부담스럽고 이름도 어렵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셈까지, 이렇게 쭉 아셋에게 마야에 무라노 라고 이렇게 쭉, 약 10대손에 걸쳐서 노아에게까지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구약 시대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쭉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족보를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 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져서 아예 없어졌던 적은, 소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아 때 시작해서 이제 노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8식구죠. 부부로 이렇게 하니까 8식구를 통해서 또 다시 이 세상에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는데, 셈의 족보로 시작해서 누구까지예요? 아브라함까지 쭉 족보를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족보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던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리더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누구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소명과 사명, 그 사명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순종해서 나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어떻게 돼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번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12지파가 각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배하신 대로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시기입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지내고 왕들의 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정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한 400년 정도 암흑시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한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다가 드디어 2000년 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결코 한 번도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오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 오셨고, 그리고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가족, 그 다음에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진짜 민족적으로 구원을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보아도 이방 여인이었던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렇죠? 찬양하면서 이렇게 족보를 잠깐 비추어 줬을 때 이방 여인들이 거기에 족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 오셨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은 민족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좀 더 이제 교회라는 그 큰 틀에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딱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면 우리는 신약 시대, 신약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신약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세워져야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어져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감동시켜서 어떤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이 쓰려고 했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긴 했지만, 구약의 구체적인 구약교회의 구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구약시대 아니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 따로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사적인 체험들을 하는 게 성령 세례인가요? 아니죠. 그 뭐 동시에 같이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모든 사람한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말할 때 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저런 엉뚱한 사람이 다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갖기가 쉽죠. 근데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복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체험들을 하고, 그때부터 성령이 거주하시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례식이나 이런 거를 거행할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고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게 또 물 세례인 것이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교회의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죠? 전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분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공동체이시죠?
아직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친구들이 아니야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여기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 우리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얼마 전에 고난주간 보냈죠? 고난주간 성경 필사 제가 가서 제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제본이 아니라 성경 필사 할 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고난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니여 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한 3년 정도 입소문도 많이 났고 사람들 추종자도 많고,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저 헤롯 대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러면 우리 제자된 우리들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들 예수님 옆편에서 예수님 보좌관으로 떵떵거리며 하나님 나라를 한번 멋있게 만들어 가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겐 그 마음이 없나요? 우리에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속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하나님 나라, 지금도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는 거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거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들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말 맑고 수정과 막 온갖 금은보화, 정말 그곳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속히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고단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빨리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서 오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저 꼴보기 싫은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안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빨리 하나님 오세요 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이 또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인가요? 언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요. 빨리 그 땅이 그때가 빨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만 해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하니까 진짜 얼마 안 돼서 곧 오실 것처럼. 그래서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진짜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막 방자하게, 그렇죠? 살다가 이렇게 경고받잖아요. 아니다. 하나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곧 올 건데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간 계산의 그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만의. 그러니까 그날은 나도 몰라. 내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 너희들한테 내가 명령하는 거는 뭐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에 너희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너희 이미 얻었잖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이 고단하고
정말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길처럼 힘들고 어려워 알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줄 것이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너희들은 내 증인된 삶에 좀 집중해서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빨리 오세요 주님. 우리에게도 빨리 오세요 주님. 증인된 삶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13절 쭉 가면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120여 명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들어 하나님의 어떤 일 가운데는 사용하신다는 것. 맨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의 12제자.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다 보고 그렇게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죠. 여기 우리 중에 여러분 다 이렇게 되게 친하잖아요. 이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한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막 예수님 믿으면 다 잡아가고 막 잡아다 죽이고 막 감옥 고문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가서 다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다 잡아가세요. 정말 충격이죠. 이거 이상의 충격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이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임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11명이 되었으니 다시 한 명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행하셨던 모든 일에 처음부터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알고 아는 사람을 우리의 12명 중에 한 명으로 다시 뽑아서 같이 앞으로 또 사역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마띠아라는 제자를 선출하죠. 그리고 1장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건 그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각자 삶의 자리에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한
이 땅 위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곧 다시 오시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일이 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가 죽고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 때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시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계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교회가 그렇죠? 아닌 거죠. 지금 영국이 아니라 유럽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그 교회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 영국뿐이 아니 영국이 계속 영국이에요. 유럽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어요. 이 땅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형식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모습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 성서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계속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